있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시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의 한 부분인데요. 꽃의 생장과 개화까지 있는 어려움들, 몰아치는 바람, 내려치는 비, 그런 것들이 오히려 꽃의 아름다움을 더 돋보이게 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도 이 험한 세상을 지날 때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마치 아름다운 꽃이 만개하기 위해 비에 젖기도 하고 또 모진 풍파를 견뎌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도 그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아름다운 당신의 나라의 꽃으로 개화하길 바라셔서 이런저런 고난의 경륜을 하시는데요. 본문을 통해 그 고난의 종류 그리고 또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의 모든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가 일생에 겪는 세 종류의 고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징계를 받는 차원의 고난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평생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믿는 자의 아버지로서 그 관계를 맺으시는데요. 아버지라 함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아울러 그 생명을, 다시 말해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자녀다운 모습을 이렇게 갖춰가도록, 성숙해 가도록 훈육해 가는, 양육해 가는 그것도 아버지의 한 역할 중에 하나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을 깨닫게 하실 때 어떠한 고난과 징계를 받게 되죠. 그때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 보면은 그것은 한번 따라볼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그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주시는 훈육의 고난이라는 것, 그것의 성질을, 그것의 의미를 잘 이렇게 믿음으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징계와 채찍질은 사실 고난만이 아니라는 거죠. 받을 때는 고난같이 보이지만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깨달으면, 그것을 영의 훈계로 믿음의 교훈으로 잘 깨달으면 그것만큼 또한 큰 은혜가 없는 줄 믿습니다. 곽경택 감독이 연출한 다소 폭력적인 영화이긴 하지만 친구라는 영화에 보면 주인공 유호성 씨가 공부 잘하는 모범생인 서태화에게 자신의 이런 소회를 말합니다. 내가 학교에서, 사실 경상도 사투리 해야 되는데요,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받아 적긴 했는데 그냥 이게 표준말로 할게요. 내가 학교에서 친구하고 싸움하고 오면 아버지나 삼촌이란 작자들이 단 한 번도 날 혼낸 적이 없다. 그저 잘했다, 더 밟아주어야 한다라고만 했다. 그때
아버지나 삼촌이라고 하는 자들 중 한 사람이라도,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내 따귀를 때리며 친구하고 싸우는 거 아니다 했다면 나는 오늘처럼 살지 않았을 거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은요, 진리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을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것, 또 그냥저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렇게 치부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폭력 조직 집단 속에서 유호성은 올바른 가르침이나 훈계 혹은 사랑의 징계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선택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 한 장면의 그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 안에 있는 자녀들을 올바르게 세워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말할 때 놓치지 않아야 하는 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하는 조직폭력배의 아버지나 삼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버리고 잘 되는 길,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하는 그 사도 요한의 기도와 같이 잘되는 길을 우리에게 늘 알려주시고자 열망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 그 뜻이 잘 나타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48장 17절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8장 1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고난의 의미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와 그 자취, 이제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오게 함인데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종류의 고난은 거의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함께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순종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해서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 도둑질하지 않는데 그것이 대단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성도의 이 말 속에 어떠한 착오 혹은 오만이 묻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 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그 후, 그 양 상황에서 계명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이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성경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해서 이거 하지 않고 또 저거 하라고 해서 저거 하는 거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아무 사실 의미나 목적에 대한 기준들을 자신 안에 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행합니다의 차원이죠. 그러나 그건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행의 여부가 우리 삶의 결론에 미치는 영향을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왜 기복적으로 흐르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행위 여부로 무언가 결정이 되고 무언가 얻을 수 있다는 망상을 버리지 않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알기 전에 우리는 늘 예수님의 공로를 알기 전 우리는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이나 하나님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율법의 저주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은 죄인인 우리들에게 저주하는 것 외에 적용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그 공로를 의지하면 그 무시무시한 율법의 저주가 거두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하였느냐 노려보는 율법의 저주가 거두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그것을 아주 잘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저주를 풀어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수행합니다. 때로 넘어지고 실패해도 예수님이 이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의 계획은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자녀됨의 은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그가 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실 때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볼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할렐루야. 처음도 믿음이요 나중도 믿음이라.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만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내세우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들을 나열해요. 그리고 그것을 쪼개라고 하십니다. 그 짐승을 쪼개라고 하세요.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시고, 창세기 15장 1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5장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보세요. 당신이 이제 이 횃불로 형상화된 하나님의 언약 체결의 행위예요. 이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당신이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언약의 의미는 뭐예요? 만약 이 언약을 누군가 어기면, 상호 존중하는 이 행위를 깨뜨리면 이 동물처럼 쪼개진다 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상하지 않으세요? 구원의 약속을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기를 종용하실 때 사실 누가 불안정해요? 하나님이 불안정해요? 아브라함이 불안정해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못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거기 원래 누가 지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죠. 아브라함이 거기 지나가면서 선지피 뚝뚝 흘려지는 데 가서 긴장해야죠. 그 오묘한 짐승의 피 흘림과 율법의 저주가 거기에 이렇게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거기를 아브라함이 지나가게 하시지 않고 횃불로 형상화된 하나님이 거기를 지나가셔요. 그냥 그렇게 횃불로 형상화된 하나님 그렇게 뭔가 액션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언약 자손들의 불성실함 결과를 그 아들에게 이행케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찢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2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집의 인감도장 누가 관리해요? 가장이 관리하죠. 집의 인감도장. 아버지가 관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집을 지키고 집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건사하는 건 아버지 역할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아들의 그 성취하신 의미가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좀 길진 하지만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좌우하며 인간의 어떤 행사나 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논하는 악한 세상의 사상과 종교의 헛된 것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길 바랍니다. 결국 모든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의 목표는 하나예요. 다 비슷하게 이런 조각조각 다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그분의 모든 사역, 특별히 구원의 성취를 회방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신 성육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고난과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심을 받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에 참여케 하시는 부활과 승귀,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고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은요, 우리가 왜 다시 한번 처음도 믿음이요 나중도 믿음이며 처음도 십자가며 나중도 왜 십자가인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둘째로 한번 따라 보실까요? 성도가 온전한 순종을 했는지 알기 위해 확인할 수 있는 게 고난입니다. 네, 우리의 이제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고난의 경륜 속에 두셨다고 하셨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의 순종이 신실한 순종인지 참 순종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은요, 전적인 은혜이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통해 그것을 바라보면서 각오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부분이었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던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신들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착각하는 원주민들에게 그들의 그 이방 이교도 같은 어떤 종교적인 추앙을 이렇게 하려고 해요. 바울은 그것을 거절하면서 이렇게 외치죠. 사도행전 14장 15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 거짓 신을 숭배하고 세상의 탐심에 미혹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에게 돌덩이를 던졌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한 마음으로 진리를 전했는데 내쫓김 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동아리 활동이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고 죽음을 겪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꿀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믿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들은 그분을 의지함으로 영생의 꽃들로 거듭났죠. 우리의 모든 소망과 위로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죽어야 사는 기독교 역설의 진리를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잠시 하죠. 합심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깨달아야 하고 또 순종해야 하며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